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귀하지요. 근데 그 귀한 말씀 중에 특별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특별히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5절, 36절, 37절을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목숨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이지요. 목숨, 생명을 영어로 life라고 하죠.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요. 이 목숨, 생명, life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요, 이 life라는 단어만 보아도요, 막 가슴이 뜁니다. 설레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이나 의류 매장에 가서 그 life라는 단어를 보면 막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 지금 주님께서 이 life라는 사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다시 생각하길 원하시는구나. 오늘 또 라이프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이 코카콜라 회장이요, 한 연설에서 내 몸의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뭐가 흐른다고 했죠? 이 콜라가 흐른다고 했죠.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혈관에는 뭐가 흘러야 합니까? 바로 라이프 생명이 흐르길 소망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이 라이프라는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사진 찍어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목숨, 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복음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친상을 당한 제자가 예수님께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그 다음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죽은 사람의 장례식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까지 우리는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셨지요.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산 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만큼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푸스 아시죠? 이 저주를 받아서 큰 돌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면 그 돌이 떨어지죠.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죠. 이것을 반복하는 왕이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덫에 갇힌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갇힌 존재,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에 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전도서 12장 3절 5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아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깨달은 인간이란 힘이 다 빠져서 쇠하여져서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향해 나가는 존재고 죽음의 덫에 갇힌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법은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러야 한다. 무슨 말이냐? 관 속에 누워있는 자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와 이제 곧 죽을 자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덫에 빠진 존재라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의지하는 돈입니까?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편리하게 해주고 도움을 줄 뿐이지 죽음의 덫에 빠진 인간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돈도요, 명예도, 권력도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신 그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 장래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요, 제자들에게 붙인 상을 당해도 너희들은 장례식장 가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너희들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에게만 그 인간을 죽음의 덫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그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고요, 다른 생명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생명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숨 생명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푸시케라고 해서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에라고 해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인 푸시케가 아니라 바로 조에입니다. 오늘 이 3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목숨 생명은 바로 푸시케입니다. 제가 좀 의역하자면, 우리가 자기 육체의 생명만 사랑하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 그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푸시케, 그 육체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얻을 것이다. 무엇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푸시케, 유한한 생명을 내어주고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지 못하면,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느냐? 제가 최근에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로 불렸던 이 정유성 씨가 한 달 전에 폐기흉으로 돌아가셨지요. 이 전유성 씨는 많은 코미디언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이 종교는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그런 전유성 씨를 위해서 이 진심으로 기도했던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이 크리스천 코미디언들인데 이 조혜련 씨, 이성미 씨, 박미선 씨였어요. 이 병원에 입원한 전유성 씨를 문안하면서 계속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유성 씨는 강경하게 신앙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나 후배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선배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유성 씨의 병이 악화되면서 이 친동생인 이 전익성 집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왜냐? 형이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바람으로 3주 동안 형 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청도에서 형과 함께 이웃처럼 지냈던 이 신흥교회 김성환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기도를 받게 했는데 처음으로 형 입술에서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날부터 이 전유성 씨가 후배들이 전해준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오디오 성경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이 점점 믿음에 대한 문이 열리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백했다고 하죠. 왜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너무나 후회가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전제비양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딸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전유성 씨의 장례는요, 이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했던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에 오빠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제 오빠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오빠가 깨달은 진리, 이 얻게 된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는 이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를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왜 후배 크리스찬들, 이 코미디언들이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전유성 씨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복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유성 씨는요, 살아생전 많은 것을 누렸겠지요. 인기도, 명예도, 때론 부도 누렸겠지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와 바로 회개였습니다. 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조회이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회개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자고 하면 이 말로만 끝날 때가 많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자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회개는 아니죠.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뜻은요, 돌아서다입니다. 또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회개는 액션입니다.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즉 푸시케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내가 돌아서는 것, 예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끊어진 생명이 다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다시 생명을 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미 생명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막힌 생명의 수도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개는요, 막혀있는 이 생명의 수도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런 회개의 정확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께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 돈을 방탕하게 낭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이지요. 그래서 죄는 따라할까요? 자기중심성. 다시요, 자기중심성. 죄는요,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찾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겪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물질적,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이 극심한 굶주린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돼지치기를 했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 사회적 고통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나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외로움, 배신감을 느꼈지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멘.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걸음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나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반성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시인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깨달음이고요. 그 다음에 반성하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해요.
지금 나는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복이죠. 마지막으로 돌아서야 해요. 끊어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뭘까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들에게는요, 회복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 주회를 계속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막힌 생명의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중심을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한다. 내가 회개하면 살아. 내가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아니요,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믿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회를 계속 흘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선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힌 생명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다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거지요. 나는 꼭지를 열었을 뿐이고 우리 주님이 이미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저는요, 올해 25년도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4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여전히 넘어지는 저를, 여전히 실수하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지요.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우리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이 생명을 누린 자들은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베드로, 사도 바울 등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조회를 마음껏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태동한 한국교회가 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평양 대부흥운동이지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요, 어떤 대형 집회, 찬양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세미나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이요,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회개했을 뿐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요, 삶으로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 회개를 했을 뿐인데, 이 회개 운동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한반도 대부흥을 쓴 이 옥성득 교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죄 회개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은 게으름, 거짓, 주색 잡기 등의 그릇된 습성을 버리고 축첩과 반상 차별 등의 악습을 철폐하며 노비를 해방하는 등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자극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봉건 사회를 개혁하는 데 큰 동력이 되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바로 죄 회개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바꾸는 삶의 회개를 했던 것이죠. 게으름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근면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과 주색 잡기, 즉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졌던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요, 한 여인만을 사랑했고 노비와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놀림받을 수 있어요. 너는 참 바보 같아.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끝까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하나이죠. 나에게 임한 영원한 생명 조회를 경험해 보니까, 그 생명을 날마다 맛보니까, 그 풍성한 생명을 맛보니까 내가 집착했던 이 땅의 삶, 이 땅의 생명인 푸시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거짓과 죄악과 음란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정과 부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생명을 얻고도 그 조회를 잃어버린 자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조회를 얻으셨습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고민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생명을 가진, 조회를 가진 자는 생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조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전유성 씨처럼 생명 조회를 얻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한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푸시케로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이 유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들을 이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나는 것입니다. 100%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무엇을 누렸는지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예수의 생명 조회를 잘 누리며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그 생명을 여러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크리스찬 후배들이 이 전유성 씨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제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예수님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을 청산하시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막혀있던 생명의 수도꼭지가 열리고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